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부드럽게 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절, 2절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 구절의 놀라움은 시작이 무엇으로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문장을 12줄을 한 문장으로 쏟아놓듯이 쓰는 것도 놀랍고 두 번째 그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도 참 놀라운 모습, 내용입니다. 그럼 뭘 그렇게 쏟아놓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면서까지 토해놓고 있는가?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쏟아놓으면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라고 바울이 실제로는 쏟아놓듯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거다.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녀만 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자녀답게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넘치는 은혜의 풍성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풍성 은혜 넘친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 죄 용서, 죄 씻음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놀라운 일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비밀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들으면 아주 심플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은 어떤 사람과 주로 나누시나요? 비밀은 아무하고나 나누지 않습니다. 친해야 나눕니다. 그죠? 친해야.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하고만 나눕니다. 비밀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비밀인데요. 그래요. 그럼 저는 비밀을 지켜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면 온 성도가 알고 있어. 비밀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을 온 성도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킨 나만 나중에 보면 바보야.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근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비밀은 아주 친해야만 나눕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이 주인이 뭘 하는지 알아서 뭐해요? 주인이 어디 가는데 종이 어디 가세요? 이놈의 자식 네가 알아서 뭐해 임마. 그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게 해줄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지 내가 너희들은 알게 할 거야. 또 너희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줘도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고 얘기해 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벗이라고 친구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특별하게 일어날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하나님의 창세전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3가지다. 하나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이란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통일하면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자꾸 나를 구원하고 이 사람들만 구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만 타락시킨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모든 세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부터 너희가 농사를 짓지만 가시, 덤풀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것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세상도 죄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짧게 보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세상이 있잖아요. 죄로 엉망이 됐지만.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통일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름답고 복되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다. 이게 왜 비밀인가? 이게 왜 신비인가? 우리에게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만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3시간, 4시간, 5시간 떠들어도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중2 되려고 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고창에 가면 선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유명한 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은성 목사를 배출한 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때 불교책에 되게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에 대한 많은 책을 읽을 때 너무 놀라운 게, 스님들 중에서 의외로 성경책을요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성경도 안 믿었는데 믿어지잖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읽어보신 분 계실걸요?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되는데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고, 창세기 읽다가 족보 나오면 멈추고, 레위기 읽다가 제사 나오면 멈추고, 그냥 답답한 내용만 나오고 어려움만 나오면 멈췄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믿어져. 우리는 이해가 돼. 우리는 깨달아져. 우리는 감사가 돼. 우리는 그게 은혜가 돼. 그걸 들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왜 신비냐, 왜 비밀이냐,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만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죽었대. 근데 그 젊은이가 하나님 아들이래. 이게 믿어지는 게 신비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뭔 말이야?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신비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대. 이건 더 신비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대.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래.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래. 이 얘기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만화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살잖아. 그래서 오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사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하시고,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복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442장 혹시 즐겨 부르시나요? 그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기쁨을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알아. 그게 복이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야.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 442장의 이 찬송 후렴이 오늘 이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간단한 요약이고 정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 같은 죄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놀라움을 세상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뭔 말인지 알아듣게 하셨다. 은혜되게 하셨다.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 반복드려 말씀드립니다. 어떤 단어는 문장 안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배, 뭔 말인지 모릅니다. 먹는 배인지, 바다에 떠 있는 배인지, 내 몸에 있는 배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장 안에서만 그 배가 해석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세 가지로 쓰여집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이 기업이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지를 알겠죠. 세 가지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 쓰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처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인 340명을 끌고 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죠. 그러고 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무슨 상을 주실 건데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상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큰 상이야.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거든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그럼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무슨 일이 털어졌을 때 본문하고 말씀하고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본문으로 탁탁 말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본문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무섭습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하고 마더스 데이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더스 데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선물도 없고 꽃도 없어. 요것들 봐라, 요것들 봐라, 요거.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남편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더니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그렇지. 밖에다가 사놓고 이제 들고 오든지 차라에다 놓고 아니면 깜빡하고 지금 살아나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예쁘게 옷을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띵동!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뭘 들고 왔을까? 반짝반짝하는 걸까? 봉투인가? 이런 선물 보따리인가? 기대해서 문을 당신이에요! 그리고 탁 열었더니 남자가 여기다 리본을 묶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맞서서 데일 날 내가 당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맞서서 당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여자들은 달려들어서 남편을 껴안고 뽀뽀를 해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껴안고 한쪽 다리를 들면서 당신이면 충분해요. 이건 영화 속 장면이야. 현실에서는 문을 닫고 나가. 오늘 저녁은 없어. 이런다고.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고 귀여운 짓을 해서 사랑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어머 하나님이 오늘 상 주신대. 뭘요? 했더니 하나님이 리본을 묶고 오셔서 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란 말의 두 번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잡는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기업인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복이다. 예? 내가 너의 가장 큰 선물이다 할 때도 상급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내용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뭘 고르잖아요. 고르는데 야, 하나만 골라 그랬더니 하나만 고르려면 나는 너야 이거예요. 이렇게 표정 없는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저희 동네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이 모이면 이제 놀러 가도 만만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그 집 가서 이불을 다 덮고 둘러 앉아서 겨울에 뭐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던 시대니까 말로 놀았어요. 그때 우리가 했는데 그때 왜 그런 걸 진지하게 웃고 떠들었는지 몰라. 이런 거. 무인도에 간다면 딱 하나 뭘 들고 갈래?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우리가 너무 진지했어요. 불이 난다면 딱 하나 뭘 들고 나올래? 이런 거.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떠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 무인도에 가려면 딱 하나 가지고 간다면 너 뭐 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불이 났는데 집에서 딱 하나만 들고 나오신다면 뭐 들고 나오실래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업이란 말의 첫 번째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상속을.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도 기업이고, 두 번째 상을 주신데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도 기업이고, 세 번째 기업이란 말은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다. 받아주신다. 할 때도 기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힘든데, 오래전에 연속극 중에 상속자들인가 이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속극을 보면 계속 나오는 주제가가 있어요.
그 주제가가 뭐냐면 여자가 울 때, 뭐 사랑이 꽃필 때 항상 무슨 노래가 아니면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런 노래가 나오고 그 연속곡이 항상 끝나. 그 연속곡이 끝은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 가사로 노래가 마무리되면 이제 영화가 연속곡이 2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사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서 마치 너밖에 없는 존재인 양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받은 너를, 하나님 자녀된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귀하게 복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본문은 신의 산 언약과 관계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매자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에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너희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할게. 하나는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프로포즈 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랑 결혼만 하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내도 절대 소리 지르지 않으며 부부싸움에도 내가 나가면 나갔지 당신을 내보내진 않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보셨다는 거죠, 다. 근데 이 출애굽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매자로 놓고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놀라운 하나님인 거 알았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신 하나님인 거 알았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 내 백성이 되면 세 가지를 약속하마.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게.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소유란 말이에요. 내 소유는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임금들이 이렇게 옷을 입으면 항상 몸에 이렇게 지니는 보석이 있었대요. 이 내 소유란 말이 이런 거예요. 왕이 항상 몸에 지니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은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겠고 내가 너를 보물과 같이 여겨주겠고 이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헌신해. 충성해. 일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를 이제부터 보석 같은 존재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마치 너밖에 없는 것 같은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줄게. 사랑해 줄게.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며 간섭하며 보호해 줄게.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이란 노래인데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근데 그 끝부분이 너무 감동하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거죠 끝에. 이 윤복희가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이랬다가 경호실에 끌려갈 뻔했대잖아요. 너는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이 저 손가락 대통령 보고 근데 그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신앙 고백같이 만들어진 곡이라고 그래요. 유행가로 불려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저랑 노래방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 노래방 가면 18번이 뭐예요? 딱 가면 무조건 불러야 되는 노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네가 나의 행복이야. 네가 나의 노래야.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했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눈 자가 되게 했지. 세 번째, 구원받은 너를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대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고 구원했고 자녀 삼으신 거야.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 다른 말로 하면 재상 목록 1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12절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려 함이라. 참 놀랍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어떤 식이든지 끝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끝이고 마무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우리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나면요, 자존감이 좋아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면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의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회복되어지고 도리어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 내 인생도 새로 보게 되고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떠드느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시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면 뭐 차가 어떻든 집이 어떻든 뭐 옷이 어떻든 그게 그렇게 별로 우리 인생에 목숨 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